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날 한날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당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거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이 시간 이재명 목사님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한 지 수요일과 금요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어서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3일간 주님 앞에 늘 살겠노라고 다짐한 주일이 지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질병이 속히 끝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괴로운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사 예배의 자리는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일한 성령이 함께하여 어디서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 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이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힘들다 힘들어.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일도 많고 달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넘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무서운 고난이 닥쳐도 힘만 있으면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이 붙이는 게 문제입니다. 힘이 붙이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많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이런저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선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모자라면 피곤하고 병들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이 모자라면 가난하고 공부해져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학력도 필요합니다. 학력이 모자라면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중요합니다. 권력이 모자라면 남에게 무시당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습니다. 노력도 중요합니다. 노력이 모자라면 기회가 주어져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모자라면 고난이 닥칠 때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모자라는 게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악착같이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과 정신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지정 축구선수는 신체 조건이 썩 좋지 않습니다. 체격이 왜소해서 몸싸움에 밀려 부상도 자주 당했습니다. 게다가 평발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축구 경기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히딩크 감독 눈에 띄었고 기회가 온 겁니다. 마침내 2002년 월드컵 4강 달성에 기여한 후 유럽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해서 두각을 나타냈고 국제적인 명성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박지성 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이 고갈될 때가 있고 체력도 학력도 권력도 노력도 정신력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갈되지 않고 공급되는 무한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적인 힘, 바로 영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 체력이나 재력을 의미하고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 즉 영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력을 충분히 그리고 계속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재미교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넓은 땅에 가서 큰 꿈을 펼쳐보겠다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체력이 좋아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고 시간이 나면 골프도 신나게 쳐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초반에 그만 간암에 걸려 병성에 눕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모든 힘들이 아무 소용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체력도 학력도 재력도 권력도 별게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힘이 너무 붙여서 노력조차 할 수 없고 정신력도 자꾸만 약해져만 갔습니다. 지인들이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로하고자 병문안을 왔는데 하나같이 건네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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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담이니까 인사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말도 안 돼. 내게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나.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설득해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와도 똑같은 말이나 하고 가겠거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이것이야. 내가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력을 얻는 비결을 터득한 겁니다. 점차 건강도 회복되었고 의사가 예상한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힘들도 갖추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영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영력을 충만히 얻음으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랬다면 그동안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아무쪼록 때마다 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당당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연결 혹은 접속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큰 냉장고를 들여 놓았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플러그를 전원에 끼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고급이라도 전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접속시켜 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은커녕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므로 비로소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계속 소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통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히 소통함으로 계속 영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소통을 소홀히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다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력을 얻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나 장정은 한창 때입니다. 그래도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미완료시로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 영력이 넘치게 됩니다. 계속 새로워집니다. 한마디로 무한 리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활력이 넘치고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고령 현역의사로 활동하다 94세 일기로 별세난 한원주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49년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이었습니다. 귀국 후 병원을 운영하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의사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이
섬김의 삶을 살며 기뻐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런 삶을 자기도 실천하리라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선교 의료원을 운영하며 30년 동안 봉사했는데 80세가 넘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다른 봉사의 길을 찾았습니다. 요양병원 내과 과장으로 옮겨 12년간 치은까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활기차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한원주 권사님이 임종 직전 남긴 말은 3마디였다고 합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권사님 안에 영역이 넘치지 않았다면 남기지 못할 멋진 말입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나이가 들면서 지병이 생겼어도 영역은 넘쳤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험한 세상 살기 위해 우리에게 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재력도, 학력도, 권력도, 정신력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역입니다. 아무쪼록 항상 하나님을 앙함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인사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는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인을 떼시게 될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차 이 땅에서 전개될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소위 3대 재앙 시리즈는 7인과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는 7머리, 10뿔을 가진 큰 음녀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서는 백보자 심판과 천년왕국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는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신천신지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우리는 지금 7대접 재앙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나팔과 대접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12장부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12장과 13장에는 붉은 용인 사단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합한 사단 삼두체제가 등장했습니다. 사단은 우두머리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단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사상과 그릇된 종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이 셋을 사단 삼두체제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활동을 12장과 14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666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666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네로의 화신으로 여겼던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사단과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속된 말로 더욱 발악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수속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으니까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장과 13장까지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겠다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면 사단은 더욱 발악을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게 하니까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하는 염려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결과를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붉은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13장을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펼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장을 펼치는 순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희에 가득 찬 성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배경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옮겨진 겁니다. 14장의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사단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무적행인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보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시선을 시온산에서 계시는 어린 양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안고 외칩니다. 보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희생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이 서 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놓고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부의 오른손에는 봉인된 두리마리 책에 인을 떼고 표식에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인 것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들어가면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면서 실제로 인을 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러던 어린 양이 오늘 본문 14장에 오면 시온산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시온산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시온산은 기드론과 드로베온 골짜기 사이에 절벽으로 된 남쪽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후로는 예루살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예언서에서 시온산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시온산은 물리적인 지상의 시온산이 아니라 영적인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을 하늘의 시온산이 아니라 이 땅의 시온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는 14만 4천 명이 설 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산은 땅에 있는 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장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물을 타는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온산은 하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대합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의 문맥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장차 시온산이 회복되는 날 그 산에 설 것이고 그 산에 선 사람들은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주는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2절을 놓고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안상홍을 가리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며 성경에 연된 재림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문 14장 2절에서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검은 고 타는 것은 안상홍의 상자가 한자로 검은 고소리 상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는 큰 물 홍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상홍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안상홍이 1918년 1월 13일에 전북 장수군 괴남면에서 출생했습니다. 1947년에 안식교회에 들어갔고 1960년에 안식교를 탈퇴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7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게 아닌 40년을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으로 3년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37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상홍이 30세에 세례받고 67세에 죽었기 때문에 67에서 30을 빼면 37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우지 못한 나머지 37년을 안상홍이 채워서 다윗의 왕이 40년을 채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써줄 때 누가 써주느냐? 바로 안상홍이 써준다는 것입니다. 상홍이가 본문 2절에 들어있으니까 안상홍이 이마에 표시를 해주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조금만 분별력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단들이 본문에 14만 4천을 놓고도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들을 곱한 수에 많은 수인 천을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도 소위 장난을 치는 이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으로 불리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와 같은 정통교회들은 작은 산이고 자기네들은 높은 산, 시온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에서 한 사람씩 빼내는 것을 추수라고 말하고 이 추수를 해서 14만 4천을 모은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이미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흰무리를 모은다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다음에 모이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흰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왕같은 제장에 구원을 얻고 흰무리는 일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만희의 육체와 신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희를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요 재림주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장차 순교자들의 영혼과 합일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이만희 자신이 한다는 겁니다. 이만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인을 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인 흰무리로서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영과 합일이 되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만희에게 끝으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잘못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한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 후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은 소위 세뇌되어서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해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요 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잘 믿든 잘 믿지 못하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오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맥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 문맥과 역사적인 해석으로서의 역사맥, 성령과 교제하면서 의미를 짜내는 영맥, 생활의 맥인 생맥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말씀도 상징입니다. 본문에서의 여자는 사단이나 우상 또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이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사랑한 일이 없고 오직 자신을 지켜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사랑하고 섬겨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특징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나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그곳이 어디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며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보시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다는 것을 정말로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 대하여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과 구분되는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믿는 사람들만을 골라내어서 첫 열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탁월한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전체가 다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넷째로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해서 정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만 첫 열매로 구분이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 속에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위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는 의가 증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칭의 면에서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현재형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더러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 면에서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는 칭의 면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면에서 보았을 때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매일매일 때를 씻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단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들었던 하늘로부터 나는 아름답고도 우렁찬 소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난 후에 불렀던 그 감격의 새 노래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감격의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로 구원받은 감격을 찬양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들이 다가와서 이상한 말로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그곳이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따라가는 겁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멀지 않은 때 우리는 검은 곳 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소리로 감격에 찬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부를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있고 중환자, 참으로 힘든 투병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시고 또 질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질병에서도 속히 회복되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건축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